사람은 생긴 것과 또 가지고 있는 취미, 소질,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들은 구분한다 그러고, 쌍둥이를 막상 둘이 딱 갖다 놓으면은 다른 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다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소원들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소원이 어떤 것들입니까?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돈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아닌데요, 그거는. 나는 내 소원이 뭐냐 물으면은 그냥 주저없이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확 바뀌고 싶습니다. 일본 말로 하면 우라카이를 해가지고 확 뒤집어 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마땅치 않아요. 생긴 것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대로 뭘 좀 내가 승부수를 던질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바뀌어 보고 싶어요. 인간성도 바뀌어지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아까 내가 일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들입니다. 요셉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에게 다음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이 땅 위에 태어났고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 바뀌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겠는가? 무엇이 나를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바뀌지 않더라.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히 받아도 바뀌지 않더라. 아니,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히 받으면 그때는 바뀐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는 게 외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잘 믿거나 은혜가 내게 임한다고 그래서 눈이 세게 되면 그게 병신이지 사람입니까? 그건 큰 문제죠.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은 생각이 바뀌면 돼요.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목표와 내가 가려고 그러는 이루려고 그러는 마지막 파이널 골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를 보고 인생을 보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예루살렘 그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말은 양을 끌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이라서 양문이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가보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그 연못이 있는데 맑은 물이 흘렀어요. 연못이면 고여 있어야 되는데 맑은 물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집들이 몇 채 지어져 있는데 그곳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몇 번 번역이 바뀌어지면서 표현이,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는데, 거기 맹인, 이거 고쳐지는 거 힘들죠? 맹인들 중에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환자가 있고 고칠 수 없는 환자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망막을 이식한다거나 그래서 고쳐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이 신체적인 문제죠. 혈기 마른 자, 이게 중풍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물에 동할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도 성경은 많은 사람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득히 모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못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표에 있는데 간헐천인 것이죠. 가끔가다 때가 되면 물이 확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도 특별히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많이 솟구쳐 올라오는 온천들 있지 않습니까? 오는데 그때 땅속에 묻혀 있다가 올라올 때 되면 광물질이 녹아서 효과가 있다 그러죠. 뭐 피부병이나 뭐 이물은 뭐 위에도 효과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렇게 되면 오래된 병자죠. 가만히 나이를 계산해 봐도 38년 된 병자면 10살 때 이 병이 시작됐다고 그래도 지금 나이가 50이니까 거의 평생을 앓아누운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오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환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병색이 깊은 거 보니까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묻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환자가 신경질이 많은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한테 쏴줬을지 몰라요. 날라니까 내가 여기 와서 누워있지, 낫지를 않을 사람이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러고 있겠느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뭘 모르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질문에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뻔한 질문을. 이게 예를 들어서 연인들 사이에 그러죠. 당신 나 사랑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묻긴 뭘 물어보면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무드를 잡고 먼 산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요. 눈동자를 바라다 보면서 사랑해 한마디 해주면 상대방 행복할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이 질문 속에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볼 때 내가 만일 낫지 않으면 지금까지 평생을 누워서 이렇게 환자로 비참하게 불쌍하게 살아왔는데 낫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50년을 산들 그렇게 환자로 살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봄이 오면 꽃동산에 놀러를 가겠나? 여름이면 수영장을 가봤겠나?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가겠나? 겨울이면 스키장을 가겠나? 밤낮 누워서 남에게 구경거리나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내가 얼마나 사느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꼭 나야 될 사람인 걸 아느냐? 그런 주님의 질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 속에 질문이 있다면은 너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가 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느냐? 나 안 나면 안 돼. 난 나야 돼.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이 속에서 펄펄 끓고 있느냐?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병이 나야 되겠다는 어떤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런다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 속에서는 내가 나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나는 만일 오늘 일광교회에 제가 온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리고 이 시간 신목사님이 오후 예배를 세워주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가서 이 38년 된 환자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우, 너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병자인 줄을 알아요. 주님께서 나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속에는 아침 설교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인생이 나아져서 치료받아져서 온전해져서 내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같이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하루하루가 승리와 기쁨과 만족과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이라면 괜찮지 않느냐.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사관에서 비자를 주고 미국 오라고 그러면 미국 가서 다시 목회를 할 생각을 하는 것 같지요. 말하는 거 봐서. 그 얘기는 뭔가 그러면은 지난 40년 동안 목회가 재미있었다는 얘기예요. 죽을 쓰고 고생을 직사하게 했다면 뭐라 그럴까요? 뭐 이제 제대했는데 또 군대 오라고 안 가? 죽으면 죽었지 난 안 가 그래야 돼요. 근데 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체면 지금 차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밀당 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묻는 질문이었어요. 이건 제 일생에도 있었던 문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급해하는 거는 너 뭘 줄까가 아니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니? 넌 죄인인 거 알아? 네가 아주 그냥 병들어서도 도저히 못 고칠 아주 심한 질병에 걸린 거 알아? 이 끔찍한 거죠. 우리 인생이 너무 끔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 끔찍해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좀 고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 질병으로 그 죄로 그 악함으로 망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인생들을 그냥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인생들을 바꾸어서 죄인으로 저주받은 삶으로 부패한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걸 알면서 예수님 안 내놓고 끌어안고 있을 수 없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가라고 한다고 오시는 예수님은 또 뭐예요? 뭐나요? 알면서. 이것은 우리를 고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니까 이 환자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해요? 무리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 대답의 결론은 뭐죠? 난 낫기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여기 앉아 있느냐는 거죠. 그렇긴 해요. 무리동한다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뛰어들어갈까요? 피부병 아토피 있는 사람, 그렇죠? 배가 아픈 사람, 뭐 눈이 좀 요새 시원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뛰어가지만은 동한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사람을 들 것에 들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10,000원 여유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해봐도 물은 동한다 하는 걸 내가 제일 먼저 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답은 나는 어찌해야 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희망은 없네요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경은 여러분들이 볼 때 금방 이해가 되면은 그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아까도 이해가 안 돼야 되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도 무슨 말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것도 무슨 말씀? 누군 뭐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40년 가까이 누워있은 줄 아십니까? 하는 거죠.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농담이나 장난이거나 아니면 뭔가 놀라운 뭐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 깔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환자가 누워서 꼼짝 않고 있으면 몸이 굳어집니다.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오면 그렇지만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 한 서너 시간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잘 안 펴져 가지고 그래야 돼. 그게 일어나 가지고 다리 몇 번 흔들어 보고 허리도 움직여 봐야 그게 움직여지는데 38년을 그러고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친구 동생 하나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다가 땅을 잘못 짚었더니 이렇게 해서 이게 삐었어요. 그럼 엄마한테 가서 내가 손이 이게 아파서 삐었다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피면 아프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단 말이에요. 늘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기를 내가 보기에는 한 1년 가까이 돌아다니겠나 봐요. 그 엄마가 보니까 맨날 이걸 구부리고 다니니까 너 왜 이렇게 구부리니까 아니야 그랬었는데 그날은 엄마가 잡아챘어요. 똑바로 해라, 펴봐라 하니까 그때 애가 이게 안 펴진다. 이게 그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구부리고 하니까 심줄이랑이 다 이렇게 직선으로 돼가지고 이제는 이게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심줄을 다 자르고 신경조직 자르고 다시 이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애가 펴졌어요. 잘못하면 손 못 쓰는 아이 될 뻔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글쎄 내가 상상해 보면 그래요.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붙었던 그 피부가 터지면서 피도 나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한 가지 있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38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가 몸을 일으켜 보니 일어나지더라는 거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온 힘줄들의 힘이 뻗치는데 일어나지더라. 말을 바꾸면 일어나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주는 것 같은, 스스로 일어섰지요. 할 수 없는 걸, 안 되는 걸 하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는 처음에 in the beginning이죠.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 시작, 흔히 말하는 프리마 카우사죠. 그 프라이머리 코스,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 그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로고스라는 말을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레마라는 말씀도 쓰는데 어쨌든 좋아요. 우리의 말은 언어의 표현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의 양식이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달라요. 이 땅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던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1장 1절. 2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고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말씀의 역사가 있기 전의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정도 아니고 이사간 집 뒤끝처럼 그냥 엉망이라는 거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상을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나도 지금 힘든 얘기니까.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흑암이 깊었다고 그랬어요.
깜깜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사람이 얼굴을 마주 댈 정도가 돼도 안 보일 만큼. 이건 무서운 거예요. 깜깜함 무섭죠. 근데 더더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공포입니다. 근데 그게 혼돈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1장 2절인데 거기 운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도 목사님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암탉이 알을 낳아놓고 부화시키려고 이렇게 품고 있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게 병아리로 나오는데 달걀을 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개의 깃털, 잔털, 요새 나오는 떡, 깃털 그걸로 달걀을 감싸고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 주면서 날개 밑에서 달걀을 살살 굴리는 거예요. 생명운동입니다. 그러면 달걀 속에 있던 유정란이 그것이 이제 병아리로 점점 자라나는 생명 창조의 역사죠. 그 수면에 운행한다는 말이 어원은 같다 그래.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것도 나한테 물으면 설명을 못해요. 빛이 어디서 왔어요?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왔어요? 그걸 내가 아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없었는데 빛이 쫙 비쳐 내려오는 거예요. 그 빛을 밤낮으로 가리셨고, 그 다음에 하늘 위에 궁창을 만드시는데 위궁창과 아래궁창으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게 말씀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방법이 뭐 갑자기 바람소리 슈슈 내면서 손으로 막 비비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다 하니까 바뀌어지는 거, 그건 가짜들이 하는 짓이고 생명 없으니까 요란을 떠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꿔놓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하신 분이 38년 된 병자 하나 일으키고 그에게 깊숙이 박혀있던 질병의 병마를 뿌리 뽑는 것쯤이야. 얼마나 쉬웠겠는가. 저는 쉬웠겠는가 보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런 일을 기뻐하셨을까. 사람이 기분 좋은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 뭐냐 그러면 교회 갔다가 오면은 우리는 제가 대전 용두동에 살았어요. 뭐 이런 소리 하면 꼭 한 사람씩 나오던데 우리 관계는 안 나오나 보네. 태어난 것은 이북입니다. 제 고향은 평안남도 중화군 천곡면 화암리 141번지 그 내 고향인데, 거기서 이제 일사후퇴 때 피난을 나와서 대전에다가 이제 피난민 수용소에 수용됐죠. 그래서 대전중앙교회를 가는데 언덕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 손구르마가 많았어요. 근데 그 손구르마를 젊은이들이 끄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나이 많은 분들이 꼭 끌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덕으로 올라갈 때 힘들어해요. 우리는 이제 교회 가는 아이들이니까 심심하댔으니까 구르마 밀자. 그래서 구르마를 미는데 잠시 후에 곧 후회를 하죠.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너무 힘드니까 언덕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땀을 빼질빼질 흘리면서 언덕 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가서 다 왔으니까 내려가는 거야. 또 이제 뭐 자동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그렇게 땀 흘려놓고 교회 갈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좋은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죠.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신점일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꿔놓고 아까 말한 대로 어둠을 빛으로, 병든 것을 온전함으로, 무지함을 깨달음으로, 어리석음을 지혜로, 죽어있는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바꿔놓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너무 귀해서 교회를 이렇게 수십억씩을 들여서 짓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병원 짓는 것보다 교회 짓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 영혼들을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놓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바꿔놓듯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괜찮았을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미적미적하다가 나흘이나 지나서 죽은 다음에 왔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가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때 무덤가에 오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들한테 돌문을 좀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성경을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 올라면 일찍이 나오지, 나흘씩이나 늦게 와가지고 이제 죽어서 썩어져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돌문 열어보면 뭐 하려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영 다른 대답이죠.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지금은 울 때가 아니고 절망할 때가 아니고 그 말씀의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올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옮겨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직소리 맡아가서 옮겨놨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무덤 문 앞에 서서 외치신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제가 가끔 물어봐요. 장로님, 우리 예수님이 안 그러고 내가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사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고민하지 말고, 에? 안 낳고 돼. 나 참. 내가 어느 교회 가서 그럼 담임 목사님 그럼 나올 거냐니까 또 나온대요. 근데 내 장로님한테 그 말은 안 묻겠어요. 내가 나사로 나오라 그런 나사로가 그럴 거예요. 나 죽은 것도 모르냐 이놈아. 이건 우리의 언어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혼돈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의 기품이 물러가고 그것에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빛 속에 온갖 색깔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이 있잖아요. 빛이 쏟아지면 깡깡 얼어붙었던 땅에 봄이 옵니다. 그럼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은 빛이신데 그분이 나사로를 향해 외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나는 성경이지만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나사로야 풀고 나와라 그래야 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웃긴 채로 그냥 강시처럼 나왔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내가 보니 분명 그래요. 우리 예수님 떡 보니까 강시처럼 나오거든요. 얼른 풀어 놓으라. 그래 가서 풀어 놓아줬다 그랬죠. 성경에 그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건을 맸던 걸 풀어주라고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썩었던 피가 스탑!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피가 다시 돌고 심장이 돌고 그리고 썩었던 피부가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새 것이 되고 그리고 나온 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사로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죄에 묶였느냐, 정욕에 묶였느냐, 악한 권세에 묶였느냐, 꼼짝도 못하겠느냐, 김태우야 나오라 그러면은 그게 나와지더라고. 이게 일광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예요. 교회가 구제도 해야 돼요. 이 마을에 어떤 문화적인 혜택도 줘야 돼요. 교회가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보다 더 중요한 건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고 묶인 자를 놓아 다니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6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전해 번역을 하는 들 외우고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좌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내가 안 보고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래도 가장 좋은 시간 있지 않겠어요? 난 하다가 그 시간 되면 딱 끊어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리고 참 곤란하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거기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살았고 하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말인데 거기 운동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헬라 문화권 내에서는 좀 독특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시기 그저 용서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 운동력 있다는 말은 그 움직이는 이 활동력, 여기는 활기라는 말로 세번역은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운동력이라는 것은 무슨 말 하느냐면은 이 교회도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처럼 만일 이만큼 큰 공장을 졌다, 그래가지고 최신 설비를 다 들여놨다, 원료를 다 채워가지고 박스돼서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려면 제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동력을 집어넣어야 되죠. 가만 서 있던 기계가 전기 동력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 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원료들을 배합하고 해서 마지막에는 쫙 제품돼서 나와서 박스에 들어가게 되죠. 잘 실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도 이 움직이는 힘, 동력,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이것은 에너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에너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과가 사과 맛을 내는 것,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감의 맛, 그거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거 뭘로 만들어내요? 그건 감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포도를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도나무가 별로 못생겼죠. 그렇죠? 배배 꼬였어요. 그런데도 그거 열렸을 때 여름날에 한번 탁 따먹어보면 세상에 뭐 요런 맛이 다 있죠. 달콤하고 새그무리한 것이 입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내요? 이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다. 어떤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그래서 김태우의 맛을 내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순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회복시키면 나는 내 맛을 내고 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운동력이라는 말은, 여기 혹시 메디컬 닥터나 간호사들이 있습니까? 병원 수술실에 가면 뭐라고 써붙였는지 아세요? 오퍼레이션 룸이라고 써놨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기 왜 갑자기 칼이 나오는가 하면 이 칼은 메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이것이 한번 칼을 갖다가 대면 어찌 될까요? 아무리 얇은 것도 아무리 강한 것도 갈라진다는 겁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는데, 내게 있는 죄성, 내 안에 붙어있는 이 모든 악하고 잘못된 이 욕심, 정력, 그리고 어떤 야망 없어졌으면 좋을 것. 예를 들어서 술꾼 남편이 있습니까? 저 왼수 술 끊는 거 보면 내가 죽어도 원이 없겠네 그럴 텐데, 그걸 그렇게 쉽게 끊어지면 술 장소들이 다 망하게 해요. 우리 작은, 이거 집안 망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외삼촌이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외삼촌의 아버지도 장로님이죠.
서울 영락교회 다녔어요. 집사죠. 근데 이게 맨날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 어느 날 집안에 여름날에 더워가지고 파자마 바람에 탁 들어놔가지고 담배 꼬나 물고 신문 이러고 보고 있는데 집사님 계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예고 없는 신방이었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일어나서 깔고 누웠던 자부동을 책상 밑으로 날려버리고 허집도 가다 보니까 아직도 입에 담배가 물려있으니까 꺼가지고 책상 밑으로 또 집어던지고 일어나가지고 또 신문지를 가지고 담배 연기 나가라고 쌩 난리를 치다 보니까 파자마 바람이더래요. 그 또 헐렁 바지 바꿔 입고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고 가니까 무슨 설교를 했는지 지정신이 아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그 삼촌이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욕인데 그냥 그대로 할게요. 빌어먹으려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빠져서 담배 피더니 목사님 앞에서는 이 무슨 호들갑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숙모님 보고 내가 이제부터 담배 피우면 개보보다 끊어버리겠다 그러더니 그 라이터가 아주 고급이었는데 그거랑 담배값이랑 앞에 시궁창에다 다 집어넣더래. 그래서 저는 화상이 드디어 이제 담배 끊었나 보다 그랬는데 한 3일 후인가 어디 맨날 바람 쐬러 나갔다 오는데 안 오더래요. 밥은 다 해놨는데 이게 왜 안 와서 어디 갔나 나와보니까 이만한 작대에 가지고 시궁창 있는 데를 이 어딘데 이러고 안 끊어지잖아요. 마약 끊고 싶어 하는 사람. 제가 목회할 때도 마약 환자가 하나 처음 보는데 우리 집에 그냥 문 두드리더니 확 열고 들어와요. 그들이 신발장에서 나한테 큰절을 해요. 누구시냐니까는 목사님 날 좀 살려달라 달달달달 떨어요. 걔 들어오더니 주사기 이거 가지고 지금 주사 좀 놔달래. 내가 언제 주사를 놔봤어야죠. 나 못한다고. 그랬더니 지가 쿡 찌르더니 조금 있더니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마약을 한 지가 오래되는데 나 이제 곧 죽습니다. 목사님 좀 살려주이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도 아니고 어떻게 살리나. 그래서 조금 있더니 저희 집에 가재요. 그 또 끌려갔죠. 뭐 자기 집에 가보니까 이만한 박스를 내놓는데 마약하고 주사기 그게 하나 가득 들어있어요. 하도 많이 맞아서. 그래서 이거 다 목사님 좀 버려달래요. 버리면 뭐해? 또 살걸. 그럼 뭐 내가 지금 버리고 하면 내일 아침 되면 제일 먼저 새벽에 밝자마자 아마 그거 사러 나갈 거예요. 못 사니까. 근데 그 누나는 또 교회를 잘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나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죽었어요. 못 끊어요. 우리는 죄를 그렇게 못 끊는 거죠. 근데 뭐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끊어지더라. 난 그래서 그래요. 자녀 중에 세상 어찌 볼 돈이 없는 어떤 죄든지 간에 거기에 묶여가지고서 도저히 안 되는 애가 있다면 왼수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말고 교회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수술하는 능력이 있다. 누가 그걸 수술하겠나? 하나님 말씀만이 수술한다.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게 된 원인이 이 말씀에 붙잡혔어요. 아무도 못 고친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고친다. 38년 된 병자야 일어나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전하지 않겠나? 전하지 않으면 정말로 바오도 사도 말마처럼 내게 화가 있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 아무리 단단한 바위 같은 걸지라도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찌르고 들어오니까 아파요. 아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 쪼개질 때까지 찌르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박 쪼개도 쫙 쪼개고 나면 그 우리 주님의 눈으로 감찰하시나니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를 정결케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많이 안다. 쓸데없는 소리. 제가 신 목사님이 날 보고 이번 주일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여기 와야 되니까 늦게까지 못하고 12시까지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했어요. 그러면서도 긴장을 해요. 그럼 우리 사람이 그래요. 아니 몇십 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래 덜덜 떨고 있느냐고. 이제 입만 열면 나오지 않느냐고. 나오지. 그러나 그 나오는 말에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데, 내가 괜히 이 성령의 감동 없는 말씀 전해가지고 듣는 사람들 시간 소비하고 괜히 점심값 축나고 헌금한 거 다 돌려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지금도 우리 동네에 지금 내가 나가는 교회 교인이 18명에서 22명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감리교회인데 우리 집 그 동네 그 교회가 그 하나밖에 없어서 갈 데가 없어 거기 나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쩍하면 날 보고 설교하래요. 그래서 설교는 담임 목사님 네가 해야지. 나이가 33살인가 2살인가 그래요. 목사님이 해야지 왜 내가 하느냐고.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어쩌다가 한번 해주고 나면 또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20명 설교해달라고 그래도 나한테는 금요일부터 또 긴장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전해서 이 영혼들이 좀 살아날까. 그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좀 높아요. 한 70세 되니까 교인이 해마다 줄어요. 그래도 나는 앞으로 몇 해를 더 살든지 간에 나는 그 죄와 그 고민과 짐짝 같은 그 근심 걱정에서부터 벗어나서 참 천국길 걷는 것처럼 기뻐하며 걸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걸 내가 무슨 재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분은 말씀밖에 없으니 어떻게 준비하면 이 말씀이 저들에게 능력으로 좀 나타날까. 그 생각이죠. 그럼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근데 여기 서면은 이게 재미가 있어요. 한 번씩 다 서보세요. 와서 그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강할 수가 없고 이렇게 배짱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소리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까 신 목사님 보고 시간을 물었는데 이 얘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방황했다 그랬잖아요. 대학은 다니다 중퇴를 했고, 우리 아버지는 콧구멍만한 구멍가게하고, 제일 큰 형님은 우리 집에서 그래도 제일 잘난 형님인데 맨날 자전거 타고 비우고 다니면서 이발소마다 화장품 갖다 맡겨놓고 나중에 수금해 가는 사람이죠. 둘째 형님은 제대하고 나서 밥 먹고 사는 실업자지. 집안이 꼬라지가 아니에요. 근데 제대하고 갔는데 열정도 없고 꿈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 10시 반쯤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지 아세요? 할 일이 없거든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배 깔고 들어놓아가지고. 그러다 이제 자다 머리가 아프니까 일어나는 게 10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어머니가 밥 주면 그 밥을 먹고 또 할 일이 없으니까 자빠지하죠. 도서관에라도 가라. 그건 꿈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가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책이 소용이 없어요. 그럼 가서 바람이라도 쐬지. 버스 타고 나갈 버스비가 없어요. 집안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맨날 이거 뭐 좀 몇만 원짜리 팔면 오죽 좋겠어요. 10원 20원 파니까 그 뭐 하루 종일 팔아봤자 돈 되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 노릇 할라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형수님이 날 보고 신학을 가지 않겠느냐요. 그 목사 된다는 건 알았죠. 등록금도 떼주고 용돈도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실업자인데 오죽 좋은 케이스예요. 그건 뭔지 모르지만 간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갔어요.
우리 신정일 목사님처럼 은혜 받고 저렇게 사명감에 불타서 갔으면 신학교 다니는 게 오죽 좋았겠어요. 그 신학교는 갈긴 갔는데 목표가 없으니까 저희가 청량리 살았는데 거기서 상도동 봉천동까지 가면은 1시간 반에 갈려요. 버스가 55분 버스, 노선도 아니죠 먹는데. 근데 무슨 아가 집에서 9시에 나와요. 1시간 반 지나면 학교 가면 10시 반이에요. 그래 학생들이 있다. 김태호 온다. 채플 가자. 2시간 끝났으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 학교 가가지고서 있으니까 어느 날 교수님이 날 부르더니 김태호 너 낙제니까 학교를 그만두든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너 졸업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형수님 돈으로 공부했는데 졸업도 못하면 이거 큰일 났다. 어찌 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교수님들한테 가서 한 학년 내려가서 공부를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이건 점수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년 고생 직사하게 해가지고서 겨우 졸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도 그날도 여유만만한 학교 가니까 애들이 예배 시간에 가재요. 근데 그날 가보니까 학교 수련회래요. 또 수련회는 뭔고 그래가지고 제일 뒤에 턱주가리 딱 꼬이고 뭐라 하시나 이러고 듣고 있었는데 강사가 누군가 그러면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우리 청신에서 유명한 교수고 또 대단한 분이 하여튼 독하기로 그분이 그때 따라 왜 갑자기 그 금식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날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턱주가리 고이고 앉아서 듣는데 에스라 학사 에스라 이래가지고 말도 뜨지직하는 교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든지 내 꼬라지가 이게 뭔고 한심하고 참 너 그래가지고 인생 대먹겠냐 하는 생각에 펑펑 울면서 에스라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울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은 집에서 드디어 8시 반에 떠났어요. 학교 가니까 애들이 응? 아직 예배 시간 되려면 1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너 어찌 됐느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고 또 집회 시간 된다 그러길래 제 앞에 우리 장로님처럼 거기 딱 앉았어요. 말씀에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 이루도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치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거짓말이 아니고 학교를 집에서 봉천동에 있던 청량리에 있던 집을 학교 앞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새방 조그마한 걸 얻어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일찍 갔어요. 그래 뭐 밥 먹고 새벽기도 갔다 밥 먹고 바로 학교를 가니까 한 6시 반 7시면 가니까 한 2시간 내에 2시간 반이 남으니까 그동안 공부할 걸 보고 그랬어요. 그때 2학년 어느 날 학장님 날 부르더니 장학금이 나왔대. 날 보고 난 그래서 그건 언놈 거냐니까 언놈이면 네 놈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에이 학장님 농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놈 봐라 나하고 장난하지 않다 그러다 교무실 가서 내가 또 확인했죠. 이번에 우리 학년에 누가 장학금 나왔냐 하니까는 1등은 아니고 그 다음에 김태호 전도사님이 장학금이 나왔대. 걔네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장학금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말씀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면서 하나씩 바꿔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졸업을 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부목사로 강단에 서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무슨 배짱에 그렇게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말씀을 전하는지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그래요. 김 목사 말 좀 천천히 못하나 와요. 김 목사 설교 처음 듣고 생각하다 보면 벌써 끝으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속에서는 끓어오르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천천히 하다는 언제 다 해요. 1시간 가도 2시간 가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말이 빨라졌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우리도 한 그때 80명에서 한 100명 남짓 그렇게 출석하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는 신이 났어요. 왜? 맞으려면 맞아라 찔릴 놈은 찔려라 그리고 저 악을 쓰고 전하니까 그때부터 교인들이 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목회가 그렇게 재미있고 한 40년 하면서 그랬어요. 뭐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뭐 십자가의 길 그런데
그 십자가 길도 아니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도 아니고 신바람 나는 길이다. 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또 미국 오라면 갈라 그랬잖아요. 주책 없이. 그게 뭐에서 오느냐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오라 외치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느니,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동반돼야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장난해요 말아요? 해야죠. 갈 사람은 갈고. 믿음은 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오는 증세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꿔요. 꿈을 안 꾸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회사 다니실 때 어느 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일에 우리 장로님이 기업인 경영인이다, 최고다, 최고 CEO다, 그랬는데 자금이 많이 힘들어 죽겠다. 근데 있는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에 장이 나 좀 보잔다 그러더라. 비서보고 웬일이냐 그러니까 당신네 회사를 아주 잘 봐가지고 그분이 연락을 하는 거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가면 돈 좀 쓰겠구나. 얼마나 쓴다 그럴까요? 이야, 이번에 막 그러면 우리 회사 어려운 자금 사정 확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번에 글쎄 모르겠어 몇 천만 불이 될지 모르지만은 가져오게 되면 뭐 이래야 되겠다 이래다 꿈꾸셔야 되죠, 그렇지? 근데 만약 그 은행장이 장로님 좀 뵙시다 그랬는데 믿지 못할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바쁜데 왜 오라고 그래? 지금 내가 그렇게 은행장 만나고 다닐 형편이 못 된다고 지금 내가 얼마나 급한데? 그러면서 아마 입이 조금 나와가지고 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점심이나 맛있는 거 사줄라나? 이거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광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면 그 꿈대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셨으니, 빌립보에서 나오신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 꿈이죠. 비전이죠. 우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골, 거기를 주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데, 이 꿈은 나지 말한 거죠. 100%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 경험으로는 100%가 아니라 200%, 300%.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이때 나오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우와! 주님이 이러실 줄은 몰랐는데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난 이거 생각도 못 했는데, 난 꿈도 안 꿨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장로님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책임 안 지는 얘기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내가 장로님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장로님, 내가 지난 주일날 교회 갔다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번 목요일쯤 나랑 식사 한번 하십시다. 어디 가나 하면 저 무역회관이 있는데 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몇 개 또 젖혀줘. 그렇죠? 호텔에서 만납시다. 거기 불란서 식당이 있는데 거기 음식이 기가 막힙니다. 가십시다. 그래서 내가 거기 지배인을 하니까 전화를 해놨어요. 특별 손님 모시고 가니까 특실을 준비해라. 가능하면은 카페트를 새로 깔아라. 그리고 꽃을 새로 단장하고 라이트 다 끄고 촛불을 켜라. 그리고 음악을 깔아둬라. 우리 장로님이 좋아하는 음악이 이 음악이니까 이걸 틀어놔다고. 그리고 서빙은 최고의 웨이터를 대기시켜다고. 그럼 한 끼 식사 비싸질 텐데 상관 마라. 아무리 비싸도 좋으니까 전 최상의 서비스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컨테이너 호텔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박 장로님이신가? 정 장로님? 네.
정장님 오실 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앞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가 돼도 안 와요. 2시가 넘어도 안 와. 이 양반이 이럴 뿐이 아닌데 웬일일까? 그게 2시에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오늘 호텔에서 2시 저하고 약속 안 했던가요? 했지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 지금 집에 있는데요. 왜 안 오셨어요? 에이, 목사님이 웬 돈이 있어서 거기서 나한테 불란서 요리를 사줍니까? 에이, 농담도 심하시지. 근데 진짜 갔어요? 그럼 그날 약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에 아무리 최고의 준비를 한들 장로님 쳐다도 안 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냥 생돈 예약했던 페널티만 물고 나도 굶고 나와서 된장이나 하나 사 먹어야죠. 내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웬일로 나한테 점심을 샀는데? 좋지, 뭐 어디 인터컨티넨탈? 이야, 좋아, 인터넷 뒤져봐. 불란서 식당? 여기 있구나. 음식 보니까 뭐 1인분이 이래 비싸노? 좋다. 그래도 목사님이 최고 사준다니까 제일 맛있는 거 보니까 얼매고, 우와, 이거 팀만 해도 굉장하겠네. 이러면서 사실상 그날 아침 굶으셔야 돼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고 바꾸어 놓을 계획을 말씀에 담아서 신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데, 뭐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뭐 내가 대박 터질 일 있다고 우리 주님이 나한테 뭘 그러실까? 신목사님 여러분들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집에 갈 때 버려. 지금까지 내가 30년 믿었는데 된 적이 없어. 이번도 이걸 불신앙이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시는 말씀인데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성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떠났다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안 전능할 때가 있다는 말을 쓸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자와는 전능이 안 통해요. 이거 아세요?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래도 안 돼요. 대화도 안 돼요. 말만 하면 웃을 테니까 또 시작이다. 이래놓으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해요. 믿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며 꿈을 꾸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잡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신목사님이 주일 설교할 때마다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팍팍팍 나면서 꿈이 생각나야 돼요. 바로 내 인생 문제가 저거였구나. 근데 저거 예수 안에서 그렇게 풀려간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게 맞지. 그러면서 말씀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더라고. 혼돈, 공허, 아무것도 없는 흑암만 깊은 것 같은 내 인생 속에 주님의 빛으로 역사하시면서 엿새 동안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가셔야 되겠는데 쳐다도 안 보는데 무슨 역사를 할 수 있느냐고요. 내 말을 듣고 흥분하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역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일광교회 중요한 건 신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어떤 땐 빨간색, 어떤 땐 노란색, 어떤 땐 초록색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꿈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천지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죽은 자가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온갖 병든 자들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그 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역사예요.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싹이 나서 달라지면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지요. 요새 금년에 우리 집에 농촌에 과일들이 잘 돼서
우리 동네 잣나무에서 잣주스로 다녔어요. 그때 이게 그 잣 하나를 먹으려면 그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잣주스로다 송진 묻은 걸 다 까뒤집어야 되는데 하나 까뒤집을 때마다 2알씩 나와요. 그걸 또 집에 들어가서 이걸로 또 다 까서 하나씩 빼내는데 그 잣나무에 그 이렇게 이렇게 된 걸 이렇게 깔 때마다 그 안에 열매 들어있는 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다가 2알씩 심어놓을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숨겨놨으면 됐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꾼껍질로 해가지고 이걸 그 까는 벤치가 있어요. 그걸로 까내요. 가다가 어떻게 하다 잘못해서 반 부러지면 할 수 없이 현장에서 없애니까 껍데기를 벗겨서 먹어보면 그게 이 무슨 맛이고 이래 고소하나?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고소한 삶으로 38년 동안 저주와 눈물과 원망과 그런 것들로 있는 삶이 일어나라 한마디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38년 동안 질병으로 이름 없는 환자를 묶었지만 예수께서 찾아오신 그날 그에게는 천지개벽보다 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이 그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주어진 약속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을 열고 내 영혼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그 찬란한 열매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증인들이 되고 이것을 나가서 전하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광교회는 예수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 일광교회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열매로 나타나는 기쁨과 감동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깊음을 열어주시고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사 하나님, 이곳에 에스겔 골짜기에 모든 마른 뼈들이 일어나듯 일어나는 역사,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사모님에게, 두 아들, 딸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늘 기쁨과 감격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과 모든 재직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